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개개인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몸이 여의치 않은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급속도로 임하여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염려와 불안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받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해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해로움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가운데 이 무가치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키가 작다고 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염려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키에 대해서 염려, 근심, 불안해 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그 무가치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느냐, 염려거리를 놓고 네가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행동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염려는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무가치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의 해로움에 대해서 독성입니다. 염려가 가져다 주는 독성,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이 즐거움,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은 좋은 약과 같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떤 약을 먹으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의 즐거움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신경적인 호르몬이 발산이 되어서 우리 몸에 좋고 유익하다.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라고 했는데 어떤 번역에는 보면 broken heart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산산조각이 나서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이 염려와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기록자는 이 염려와 근심이 주는 그 독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롭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귀하다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귀하다.
28절 말씀에 가면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너희에게 잘하는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자연을 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이 살면서 당시에는 이 의복이 흔하지 않았나 봅니다. 거의 사람 손을 통하여서 이 옷감을 짜고 또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기계로 대량 생산한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의복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요즘 같으면 뭐 옷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너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가운데 염려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복을 두고 염려하는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하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자연을 한번 보아라. 그 들에 있는 식물 꽃들이 수고를 하느냐? 가만히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뭐 길쌈을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식물들이 꽃이 피고 자라도록 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의복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26절에 보면요. 자연에 나오는 이 날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번에는 새입니다.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여러분 이 새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밴쿠버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새들이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또 많죠. 까마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될 것 같아요. 그 깍깍하면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겁이 좀 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라. 그 새들이 농사를 짓느냐? 심느냐? 심지도 않고 추수를 하느냐? 추수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 사람들처럼 창고에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다음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 그림을 이 현장을 많이 보곤 했어요. 참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미새입니다. 어미새가 이 부리에 먹이를 잔뜩 그렇게 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 새끼새들이에요. 새끼새들. 저게 뭐예요? 뭐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데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저는 어릴 적에 그 새 둥지에 제비라든지 참새 둥지에 이렇게 부화를 해서 새끼들이 이렇게 그 5마리, 6마리 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짹짹짹짹짹 소리를 냅니다. 이 어린 새들이 소리를 내면서 가만히 보면 저렇게 사진처럼 입을 쫙쫙 벌려요. 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 어린 새끼가 저렇게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하늘로 입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머리보다 더 커요, 입이. 입을 저렇게 쫙쫙 벌리고 있으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벌린, 지금 보세요. 어미새가 너무 아름답죠? 야, 내가 이 먹이를 누구 입에 먼저 넣어줄까? 어미새는 다 알아요.
처음에는 누구 갖다 줬고 두 번째는 누구 갖다 줬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새끼 새에게 먹이를 쑥 집어넣으면 맛있다고 먹는 그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야, 참 너무나 신기하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릴 적에 가지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제비를 연구했어요. 제비를 연구했는데 보통 제비가 한 3주 동안은 저렇게 어미 제비가 먹이를 집어넣는답니다. 그 하루에 몇 번 그 부화한 그 어린 제비에게 하루에 몇 번 그렇게 왕래를 하는가? 100번 이상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100번 이상.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3주 동안 먹이를 공급하는데 대충 막 헤아렸어요. 그러면 3주 동안 먹이를 몇 마리 운송을 하는가? 어미새가 몇 마리 운송하겠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숫자를 헤아렸나 봐요. 3주 동안 15만 마리 정도, 15만 마리, 뭐, 날아다니는 조그마한 벌레들 있잖아요. 그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아서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3주 동안 15만 마리 되는 벌레들을 저 입을 벌리고 있는 새끼 새들에게 먹인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독립할 때까지 또 어미새가 농사를 짓느냐, 그들이 곡식을 심느냐, 또 곡식을 거두어들이느냐, 추수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느냐, 또 그것을 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두었다가 이 새들이 먹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저들이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 이 새들이 대충 학자들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 인간 숫자보다 뭐 지구에 지금 사람 숫자가 한 70억 됩니까? 이 70억의 한 20배, 그러니까 1천억 마리 이상 되는 그런 새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반절 보면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1천억 마리 넘는 새들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보다, 들판에 있는 식물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하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이 현대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뚫고 들어가 보면 이 먹는 것, 입는 것 문제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잖아요. 어떻게 살까?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거기서 염려가 발생하고 불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새들이나 식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30절 상반절 보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자연을 보고 좀 깨달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도 창조를 하시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실은 사람들이 그 식물을 베어서 이 아궁이에 불 뗄감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 식물도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특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죽도록 하시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다, 네가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집중하라는 메시지예요. 주께 집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30절 보면 30절, 아까는 그 상반절 했는데요. 오늘 이 30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해서 염려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그 염려는 믿음을 깔아먹는다 이 말씀이 되겠죠. 염려가 크면 클수록 반비례적으로 믿음은 자꾸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나의 이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아이고야 나 죽겠구나 해서 염려 때문에 뼈가 마르고 건강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30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테니스 선수의, 영국에 있는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이 테니스 선수 어머니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치과 갔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치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불안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치과에 가서 그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원래 이 테니스 선수니까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빨 좀 아픈 것 있어도 그냥 참고 또 운동을 하고 하니까 견디어내고 그랬는데 도저히 치과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자기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히 아픈 것은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뎠는데 몇 년간 견뎠는가 하면 사람이 왜 이 치과 치료를 자주 받아야 되잖아요. 또 의료 혜택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는 가지 못합니다만은 자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때그때 해결을 하면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치과 치료를 안 받고 계속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빨 아픈 거 굉장하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다가 그만 아들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기사 타이틀이 30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속에 염려가 많으냐, 불안이 많으냐, 그 염려와 불안은 믿음을 식게 한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향했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누가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말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죠. 조심해서 너희 영적 상태를 관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나와요.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방탕함, 또 술 취함,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생활의 염려로 anxiety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여기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생활의 염려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영적으로 믿음이 식어진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말이죠. 완벽하게 다 날아갈 수는 없지만은 옛날보다도 이 믿음이 식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이 더 커져서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달랑달랑해요. 그 상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그 믿음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고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다.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동급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동급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씀은 믿음이 식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할 자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였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출애 덫에 이 동물들이 걸리는데 뭐 알고 걸립니까? 어슬렁어슬렁 아니면 쏜살같이 지나가다가 사냥꾼이 놓아놓은 덫에 덥석 걸리거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활의 염려에 자꾸 휩싸여 있으면 나중에는 믿음이 다 식어져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둔하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100% 불안과 염려를 다 제거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죄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염려와 불안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처럼 안고 간단 말이에요. 안고 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순기능도 하겠죠, 여러분. 순기능.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 불안과 염려가 조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건강과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야 되지. 그 염려가 지나쳐서 내 믿음을 갉아먹을 정도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염려가 네 속에 그렇게 가득 차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용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염려를 두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 보세요.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마태복음에 이 아버지가 많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랬습니까?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예요.
막 먹고 마시고 먹는 이 생활의 문제를 놓고 염려를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생활의 문제와 연관된 모든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의 힘 아니면 돈의 힘이니까 말이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너희들은 그 생활에 문제를 놓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보면 이 염려 근심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는 therefore 단어가 거기 나오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염려와 근심 문제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번역에 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more important than 앞쪽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쪽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앞쪽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뒤쪽에 나오는 음식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목숨이 여러분 중요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뭐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body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body is important than 의복입니다. 의복.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서 믿음을 다 빼앗기는데 그 믿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이 더 중요하고 먹는 그 자체보다 입는 그 자체보다 너희들의 몸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앞에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24절을 보면 되겠죠. 2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불안과 염려가 나를 자꾸 쥐어짜니까 말이죠. 빼가 마르는 듯한 그런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살고 있는 옆집에 주인이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이 이제 울잖아요. 새벽 되면은
우는지 뭐 시간을 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이요 하면서 우니까 이 시인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그 옆집 주인을 만났어요.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닭 키우는 것은 좋은데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옆집의 주인이 펄쩍 뛰면서 말이죠. 아니, 이 시인이 누군가 아마 카일 라일이라는 시인이에요. 아니, 우리 닭이 해봐야 새벽녘에 꽃기요 하면서 3번 딱 우는데 당신 그 3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요? 닭이 울기 전에 시간이 그렇게 긴데 뭘 잠을 못 자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니까 이 카일 라일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닭이 3번 울도록 기다리다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3번 언제 닭이 우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인도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염려와 걱정이, 생활의 염려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을 빼앗아 가잖아요. 잠을 빼앗아 가니까 괴롭고, 그 염려가 자꾸 잠이 안 오는 사이에 집중이 되니까 결국은 언제 닭이 우나, 이 시인처럼 말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닭이 울든 말든 내가 자면 되지요. 닭 울음소리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머리가 가득 차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견딜 수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고 결국은 육신도 손해를 보게 되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영적으로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서 33절에 보면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앞쪽으로 올라가면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 24절에 두 주인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24절에 가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결국은 우리가 뚫고 들어가 보면은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학자가 사람이 평안이 없을 때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소유로 채운다는 거예요. 소유로. 내가 은행에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평안이 올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이 염려와 불안이 물러갈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우려고 하는 그 소유가 점점 커져서 밀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밀어내는 바람에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 그 예수님 말씀은 두 주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한 주인이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그 염려와 불안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염려와 불안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믿음을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실 공간을 자꾸 밀어내니까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 내가 왜 이렇게 염려와 불안이 많은가? 왜 염려와 불안에 휩싸였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면은 기도 제목이
더 폭이 넓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네. 바이러스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이 시기에 대개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때 사람들은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 불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염되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감염될 텐데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게 불안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살까?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쪼들리고 힘들게 되는데 어떻게 살까? 그 불안과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 내 속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채워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 열심히 연구하는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또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좋은 것을 개발하고 하면은 여러 번 맞으면 되잖아요. 여러 번. 한 번 딱 맞아서 안 되면 1년에 3차례 4차례 맞으면 되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가 잘 통과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이렇게 학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공부가 옳게 되느냐?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미래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몸이 자꾸 쇠약해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수록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늘 자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식물보다 날짐승보다도 수천만 배 수억만 배 귀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히 보시고 채울 바를 채워주시고 더할 바를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이 시기가 어렵더라도 염려와 불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